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 연배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네, KBS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저보다 조금 어리신 만만한 우리 백 집사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일요일날 하나 그럴걸요. 아마 그랬을걸요. 네, 꽤 오래 했던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뽀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용 씨가 사회를 보고 전국에 있는 각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로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건 기억나실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기억나시죠? 어린 척하는 거 다 들통났습니다. 참 그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가 나온 이후에 그 뒤에 계신 어머니 한 분이 우리 아들은요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고요. 어떻게 생겼고요. 아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국군 장병들 앞에 있었던 이제 그 군중들이죠.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요. 뭐 한 10명, 20명, 뭐 많게는 30명 막 뛰쳐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다는 소리가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데 아들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이렇게 만날 때 TV를 보던 많은 사람들도 울었고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국군 장병들도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죠.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다가도 쏙 들어갑니다. 이상하게도. 근데 어머니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보고 싶고 참 그게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내 모든 것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잘나도 못나도 잘해도 못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어머니이시잖아요.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 편이 돼 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삶 속에 기억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울컥하며 어머니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담겨있는 추억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동하며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생기는지 아니면 교회 그러면은 뭐 교회가 교회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동사랑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동사랑교회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울컥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힘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생기는 귀한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럼 침례교가 서운하겠죠. 이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을 성전, 예수님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라고 해놓고 자로 끝나죠. 사람이라는 말로 끝나죠. 교회는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장소적인 교회, 이 목동사랑교회와 같은 이 교회,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회 중 현대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지역적인 교회, 장소적인 교회를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장소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장소적인 교회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은 이제 좀 위험하여지고 또 어찌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 장차 나중에는 이 장소적인 교회는 거의 사라지고 온라인 교회만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장소적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동시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소적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히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좀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예전에는 교회에 발을 디뎌야지, 교회 문을 열고 발을 디뎌야지 교회를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의 활동을 찾아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온라인 예배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교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도 장소적인 교회와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교회와 동일하게.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낮에 그 목사님을 딱 찾아갔는데 사모님 설교하시는 방에 계시니까, 설교 준비하시는 방에 계시니까 거기 가보세요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 방에는 가구가 달랑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컴퓨터 책상. 컴퓨터 책상에는 좁아가지고 뭘 놓고 이렇게 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책상. 그런데 좌식 책상이요. 앉아서 하는 책상.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는데 다리 불편하시게 좌식 책상 앉지 마시고 뭐 입식 책상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사서 그거 쓰세요. 건강 위해서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경건히 무릎 꿇고 드리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셨대요. 지금은 높은, 방석 높은 거 많잖아요. 높은 방석에, 나이가 들어서 높은 방석이라도 아래 깔고 그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준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충격받았어요. 예배를 말씀을 잘 준비하면 되지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배 깔고 했어요. 왜냐하면 배 깔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경우가 저한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배 깔고 하다가 또 몸이 힘들면 또 앉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준비한 적 꽤 있었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자세를 바꿔봐서 서서 해보기도 하고 배 깔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세로 준비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비록 저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가 우리 교회에도 쓰이더라고요. 사무총회 준비하다 보면 예전 몇 년 사무총회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찬양단 우리 지혜자매가 앞에서 인도하고 또 여러 분들이 있는 그 찬양단의 이름이 코람데오더라고요. 코람데오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코람데오의 뜻을 풀어드리면 일단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데오는 신을 뜻합니다. 하나님. 데오스가 신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제가 보고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설교를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씩 듣거든요. 몇 편씩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딱 정지해 놓고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괜찮은가요? 실시간 예배도 정지되는 거 아세요? 유튜브 실시간 예배도 정지 딱 누르면 정지되고요. 다시 플레이 누르면 그 순간부터 다시 딜레이 돼서 플레이가 돼요. 정지해 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가시나요? 거의 안 가시죠. 정말 터질 것 같으면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몸을 비비 꼴 뿐이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필요가 지금 이 장소적 교회에서 이만큼 필요했을 때 화장실 갔다면 온라인 예배에서는 조금만 필요하면 참지 못하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경건하게 깔끔하게 머리도 감고 세수토하고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그리고 오시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그리고 그냥 잠옷바람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도 있다고.
과연 그게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가? 정말 경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온라인 교회도 사랑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온라인 예배도 사랑해야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귀한 자세와 귀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형 교회를 향한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섬기는 분들이 대형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충동질이 자꾸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나는 가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밥 먹고,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문제없이 다 행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설교에 대해서도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러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편향되어 있죠. 몇 분의 목사님 설교를 검색해서 들으니까. 근데 만약에요, 좋은 설교만 들어야 된다, 완벽한 설교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각 교회가, 지교회가 필요할까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요새 서바이벌 대회 많잖아요. 설교 서바이벌 대회 딱 열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 서바이벌 대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1등을 뽑아요. 그리고 그 1등이 2022년 내내 설교하는 거예요. 요새 온라인 잘 돼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이 영상에다가 그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 잘 들어오고, 막 감동되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1년 내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은혜로울까요? 1년 내내 감동이 될까요?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자리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강사로, 부흥회로. 요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설교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나 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설교만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설교만 해요. 똑같은 설교만 해요. 똑같은 설교를 10번 해보세요. 그 설교 못할 사람 절대 없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핵심이 되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그냥 딱 한 편, 딱 10편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계속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어때요? 1년 내내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내내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다?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존립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보내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죠.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저는 교사 선생님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예배당 환경들이 잘 조성이 돼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부족한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는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부족한 게 많다, 부족한 게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간구하고 중보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저희 외가 쪽으로는 목사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거의 100%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학교 가면서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갔어요. 재미없어서 안 나갔어요, 사실. 왜 안 나갔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 51명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51번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때는 키 순서대로 했어요. 가나다 순이 아니라 키 순서로 51번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안 크잖아요. 어릴 때 많이 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47번인가 46번인가 했었어요. 3학년 때부터 30번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내내 그 농구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마이클 조던이 막 난리를 치던 때였거든요. 농구가 아주 붐이었어요. 농구팀을 만드는 게 아이들의, 학생들의 아주 전형적인 생활 패턴이었어요. 저는 키가 크니까 이 팀 저 팀에서 다 스카우트하는 거죠. 근데 농구 시합을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방과 후에요? 아니요, 주일 아침에요.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해요. 옆에 학교랑 옆에 동네랑 옆에 팀이랑 게임하는데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속한 팀이 몇 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팀마다 가서 뛰어야 돼요. 안 뛰면은 그 중학생이 그 비난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야 돼요. 집에서 교회 간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농구장에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농구장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중학교 3년 내내 거의 교회는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신대 다니시는 이제 교육전서로 사역하는 저희 사촌 형, 외사촌 형이 저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약 한 20평 정도 될까 하는, 뭐 3, 40명 앉으면 꽉 차는 그런 교회. 뭐 목사님 사무실도 없어요. 뭐 그냥 그 예배당에 강대상 그리고 이 예배 장의자 이게 끝인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회장 형님이 좀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한쪽 벽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근데 어쨌든 뭐 알았다고 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장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장식이 막 그렇게 막 굉장히 잘한 장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그냥 봐줄 정도. 근데 장식을 다 했을 때 학생들, 친구들, 동생들, 형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장식을 보고 칭찬해 줬어요. 단 한 번 칭찬한 게 아니고요. 볼 때마다 칭찬해 줬어요. 볼 때마다. 그 다음 주에도 심지어는 그것을 뗄 때에도 아깝다 그러면서 뗄 때에도. 근데 그게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칭찬을 받고 그 칭찬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감동? 내가 이 작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무언가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목동 사랑교회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 부족함을 조금씩 채우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 가면 어때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왜? 봉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부족함을 채우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고, 이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허함은 절대 혼자 채울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죠.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기분 나쁠 때 없어요? 저만 나쁜 사람은 갑자기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 기분 나쁘고 별거 아닌 행동인데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를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우울증이에요, 그것도. 우울증. 우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갑자기 기분이 바뀐다. 이건 그게 심해지면 조현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좀 덜하면 조증이 되는 거고요. 우울증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밖에 채워줄 분이 없는 것이죠. 돈이 그것을 채울까요? 돈이 그것을 채운다면 돈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심지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했고 그 악한 일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공허함이 더 심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허함이 더 심해요. 그 불안함이 더 심해져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불안함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왔을 때의 그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권력에서 내려오면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갈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겠습니까? 이 공허함은, 이 어려움은, 이 고난들은 하나님밖에 채워줄 분이 없어요. 해결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가난한 자 바울인데. 그런데 가난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에 감옥에 있었어요. 다음날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 감옥에서 뭐 했죠? 죄송합니다. 잤잖아요. 아주 깊은 잠에 잤잖아요. 오죽하면 천사가 내와서 베드로야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으면.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을 좀 곁들여서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깨웠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 내일 처형당한다 생각하면 잘 수 있어요? 달랑 하루밖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 남았는데 잘 수 있겠냐고요? 불안해서 못 자죠.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한 그 공허함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공허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공허함을 이길 때, 그 공허함에 대해서 해결받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여러 환경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래서 감사해서 공허함이 해결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은요,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울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 자살 충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쥐어주는 거요? 예?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거요? 위로해 주는 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살을 택하고 있는, 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 너도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좀 도움을 좀 줘.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이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느끼면 자살 충동에서 완벽하게 해결된대요. 노임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목동사랑교회 성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이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기는구나 깨닫는 것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를 해결해 주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알찬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공허함도 해결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알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해야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바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로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속에 행복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교회를 사랑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행복이 다가와 하나님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